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낭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계속 낭독을 하고 애들한테 계속 낭독을 시키잖아요.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안디옥 영적 수도의 질서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수도가 돼요. 영적 수도가 되어서, 영적 수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 국가의 수도는 모든 중심이잖아요. 행정, 사법, 그 다음에 무슨 경제, 모든 어떤 한 국가의 중심이 바로 수도입니다. 수도. 영적인 수도라는 것은 이 지역 전체가 이 안디옥 성전을 통해서 생명의 파장, 능력의 파장이 증거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러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오는,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게 우리 안디옥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지역의 흑암의 어떤 발상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과 흑암이 계속 역사를 많이 하는 그런 발상지들이 있어요. 절간이라든지 유명한 절간이라든지 사람이만 모이는 또 무당집이라든지 또 특별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발원지가 있어요. 이런 걸 다 꺾어야 돼. 우리가 찾아서 그 집을 사버리고 문을 닫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사업. 여기서 여러분의 권세가 계속 강화된다면 이 지역 역사는 흑암의 역사들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런 영적 수도가 안디옥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7대 언약, 이걸 우리가 평생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안디옥 영적 수도 7대 언약의 세 번째로 모든 문제 끝.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말은 모든 문제 끝인데 나는 문제가 투성인데 내 개인만 하더라도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집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모든 문제 끝이냐? 모든 문제 끝이란 말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서론의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예수는 그리스도. 다음은 7대 언약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세계, 절대. 이게 구원받을 때부터 여러분 세계복음화까지
성경 66권에 우리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성장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세계보호마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성장하는 길이 1과제를 요약해놨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예수 이걸 가지고 7대 언약으로 쭉 가는 겁니다. 자,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 앞에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뭐 그러면 그리스도신데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삼중직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됐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럼 복음이 증거될 때는 흑암이 꺾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영접으로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세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지 해결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첫째가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꺾은 왕이다. 사단을 꺾어버린 왕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에덴 동산에 사단이 개입돼서 그 축복을 싹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 축복을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린 사단부터 꺾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돈의 힘 갖고는 못 꺾고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가도 지식 갖고는 못 꺾고요. 명상을 해가지고요, 막 도가 튀고 막 도사가 되고 그래도 그건 사단의 기질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경에 귀신도 막 쫓아내고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더 센 걸 가져와 버려요. 무당 굿 알잖아. 굿이라고 하는 것은 샤먼이라는 무당이 애군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냐? 다른 귀신을 불러다가 부릅니다. 막 자기 신을 불러요. 방울 소리, 북 소리, 징 소리, 귀신이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두드리 가지고 막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을 불러서 이 집에 있는 작은 신을 쫓아내버려요. 그게 무당 굿이거든. 그러면 작은 귀신은 쫓아나 더 큰 귀신이 들어봅니다. 결국 여러분 사단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더 사단을 강화시키는 거지. 심진송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냐. 국가 굿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업이나 한 개인국보다도 국가 굿을 할 정도로 사명대사의 영을 신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신이 왔으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견할 만큼의 큰 신이 들어왔으면 자기 가정 정도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린 것을 받아서 사명대사 영이 신이 귀신이 임해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엄마 아버지 다 죽어버렸어요. 충격받아서. 자기 남편 이혼했어요. 아들 한 명 태어났는데 그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뭐 1년 됐으면 요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된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2배, 3배 커져버려요. 시기병이 있어 무슨 병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책에 그 기록해놨어. 그럼 2년에 죽고 주변이 싹 다 죽어버렸어. 그 귀신이 좋은 귀신이고 귀신이 복주는 귀신이고 귀신이 진짜 문제 해결해주는 귀신 같다면 가정부터 살려야지. 가정 싹 다 뭘 살다. 그 귀신 굿 많이 하는 집안에는 막 재앙이 꾸덕이지. 이 흑암과 사단 귀신을 쫓아 아무리 명상을 해서 도를 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귀신 흑암을 꺾어낼 수가 없는. 이 땅에서는 안 된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뤘다. 사단 머리 박살내. 왕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을 박살내. 왕이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저주 문제 끝내고. 사단이 가져다 준 게 저주입니다. 저주를 가져다 둔 본인인 사단이 꺾여버리니까 저주 문제 풀려버린 거죠. 여러분 진짜 저주 문제 풀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와 있는 저주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풀려져야 된다.
질병만 하더라도 이게 저주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문제 있을까? 아닙니다. 니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달라서 다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항암 계속 지금 이게 약물이 쌓이니까요. 찌꺼기가 몸에 남대. 몸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히고 어떤 사람 머리 다 빠져보고 어떤 사람 시욕 다 갚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발가락에만 물집이 생겨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 집사람하고 여름에 어디 바닷가 하루 갔다 오려고 계획 잡고요. 약 타러 간대요. 안 되면 입원해야 된대. 안 그러면 괴사가 됩니다. 그 물집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당도도 있는데. 그럼 쓰고 내는 점은 큰일 나지. 그래서 휴가를 병원으로 뛰고. 사람 따라 전부 약한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약한 부분이 막 터지게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당황을 보면서 비난하지 말고 여러 몸속의 흑암을 결박시켜야 돼. 내게 있는 흑암을 결박시켜야 돼.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 우리가 기도해주고 여러분 가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개인 찾아보세요. 천지만지입니다. 싸워야 돼. 싸우고 있는 자체가 살아있는 거요. 싸우고 있는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이다. 싸움이 안 된다. 이는 홍수에 죽어 있는 고기가 떠내려간 것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야. 아니 누가 나를 때리면은 방어를 하든지 같이 때리든지 그게 살아있는 거지. 맞으면 때리면 계속 얻어맞는 그는 죽어 있는 것 같지. 사단은 영적으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자손과 업을 공격하는데 가만히 얻어맞고 있다. 이게 죽어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교회 와서 나불나불 찬송을 잘한다. 말씀 듣고 아멘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게 살아있는 거야.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만 풀린다. 왜냐? 그 저주를 준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만 결박되기 때문에 그게 결박되어야만이 그가 준 저주가 풀려지는 것이다. 요셉의 저주 보세요. 그리스도 언약이 충만하니까 자기 가진 저주 이것저것 풀려고 놀아가는 저주를 다 풀려버려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충만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오직 예수 됐다 말은 권세가 내 안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버리니까 노예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저것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꺾일 만큼 여러분 예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를 풀려버린 거야. 모세 400년 노예 저주를 풀어버렸잖아. 끄집어내가지고 적각 부르는 가난복주를 인도하고 다윗이 가는 데마다 원수들이 막 따르더라고요. 그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니까 여호와 신이 그게 충만하니까 골리앗이라는 저주를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집안에 구석구석 사단이 준 저주들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질이 되어 있습니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풀어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느껴져야 돼. 느껴지는 사람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죠. 그 은혜가 임하면 찬양도 막 나오고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도 막 나오고 막 내 속에서 힘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면요 자꾸 전도하고 싶다니까요. 저 사람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자꾸 전도하고 싶다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더 받을 것 없습니다. 왜? 모든 문제 끝내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다 끝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다 끝난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같은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믿어지면 일어납니다.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밑바닥처럼 걸음더미처럼 내려가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떤 흑암이 공격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 예수 이름만 불러버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원수 미리 그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에 끝났다. 세 번째,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 일단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모든 문제 끝난 약속을 받은 겁니다. 모든 문제의 끝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될 때, 나의 복음이 될 때 내 있는 문제가 한 개도 문제가 안 되는 모든 문제의 끝. 네. 정리를 잘하셔야 돼. 모든 게 끝났다가 내가 이것저것 한 개도 전부 없어져 본다. 그건 천국이지 지상은 아닙니다. 지상에는 모든 문제가 끝나도 또 생겨 또 생겨 또 생기고 천당 갈 때까지 문제 속에서 반복수.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당 가야만이 사라져버려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게 덮여버리고 맥을 못 추지만 여러분 영이 약해 은혜가 약해져 믿음이 약해져 불신앙이 살아나고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내 것이 막 사단 것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교회를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이 지상교회들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대전도자입니까? 그런 대전도자에게도 사단은 막 얼마나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전투하는 교회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우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안 싸우면 지는 거요. 왜? 상대는 24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에 미사일이 20 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군인들이 뭔가 잡고 있다. 100점 100패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고 맥이 없는 겁니다. 싸우는 자체가 권세다. 싸우는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다. 싸우는 자체가 이기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싸워야 돼요. 싸우라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워도 뭐 붙을 만한 붙어야지 뭐. 부부도 붙을 만한 붙어야지. 이게 내가 감당 안 되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참만 돌아보는데. 싸고 난 다음에도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사과하고 손잡고 이래야 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끝은 그리스도가 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한 개도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모든 문제 끝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 끝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가 뭐냐? 내 안에
사단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게 모든 문제입니다. 사단의 시스템, 내 안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도 얻었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 안에는 창세기 3장 11장이라고 하는 사단의 지금 뭐 우리 그 말하는 망대, 사단의 망대라도 괜찮고 사단의 시스템이라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그 사람은 성경 안 믿는 사람이죠. 자,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읽어보세요. 다 기록해 놓으세요.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노아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함을 저주할 만한 저주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개천적 때 저주가 나왔어요. 물론 뭐 함이 잘못했죠. 함은 잘못했지만은 그 잘못한 함을 축복해서 바꿀 수 있었는데 막 저주가 튀어났습니다. 그 여러분 노아가 이 시대 이 시간표쯤 노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100년 동안에 방주를 지어서 네피림 다 꺾고 새 세상 만들었습니다. 그이야말로 충만 상태라. 100년 동안 충만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함을 보면서 저주가 나왔다. 이게 지금 우리 속에 다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망대로 사단 망대, 사단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5절 16장 15절 불신앙의 망대, 불신앙의 시스템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사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요. 이래가지고 부부가 쌍으로 불신앙을 했습니다. 사라가 먼저 이야기했고요. 아브라함이 허락하고요. 이거 뭐 나는 이제 할매가 내가 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막 그 다른 방법을 또 원하나 보다 이라고 불신앙해 버린 거예요. 이를 통해서 태를 열어서 아들 준다 그랬는데 이래가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 이스마엘을. 이런 불신앙들이 여러분 지금 이 상태, 아브라함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한번 잘 보세요. 12장에 본토 친자 아비를 떠나 지실 땅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13장 같은 경우도 말이죠.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어이뻐 가지고 그날 집안으로 갔는데 거기서 말이죠. 임금이 자기 아내 그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내 마누라를 하지 말고 네 동생이라 해라, 여동생. 둘 다 불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쪽의 왕이 니를 빼앗아가 버려도 니는 뺏기가. 둘 다 합의. 이런 앞으로 언약의 씨를 낳아야 될 사라가 이방 임금의 씨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바로왕은 완전히 저주를 끌어부었죠. 옛날에 구약시대 저주는 주로 문둥병입니다. 온몸이 다 썩어들어가는.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 불러서 왜 거짓말했냐? 데려가라. 그 안에 데려 나오면서 은근보화를 다 데려놨어요. 기적같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기적같은 역사를 체험한 거잖아요. 14장에 가보면 말이죠. 너는 자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고 자기 조카 롯과 이별하는 장면. 그래가지고 이 롯은 비옥한 땅, 지금 말하면 부산의 저 시청역 한 평에 수억 되는 그런 땅이 있는 비옥한 땅을 차지해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골짜기 땅을 차지했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큰 복을 죄송합니다. 롯이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다스 왕이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이때 골짜기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만들어가지고 다스 왕과 싸워서 다 접어쓰고 롯을 뽑아낸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5장에 네가 나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로 여기셨다.
지금요 아브라함의 지금 16장까지 오는 상태는요 기적으로 매일매일 기적으로 매 사건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충만할 당시입니다. 그때 아들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니까 여기를 불신앙해버린 거예요. 불신앙의 사단의 시스템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합의해가지고 하갈을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16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 지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전 지구가 모슬렘 이슬람 만들어져 가지고 지구 혼란을 주는 엄청난 사단의 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조사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그런 시간표에도 이런 불신앙 치고노는 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한다면 영적인 것을 다 부인해버린 것이고 성경 전체 부인해버린 겁니다. 전부 사단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12절, 출애굽기 32장 19절, 민수기 20장 11, 12절, 모세의 혈기입니다. 혈기. 이것도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애국 군인을 쳐 죽였잖아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대를 보고 한 방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혈기입니다. 혈기. 출애굽기 32장 19절에도 쉽게 받아오는데요. 시간 오래 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난리라. 그 받아온 10개를 집어 던져버린 거야. 이래도 막 금송아지를 박살내는 건 맞습니다만 혈기가 막 특별히 민수기 20장 11, 12절에 가나안 땅 앞에서 말이죠.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떼들 때 말이죠. 반석을 2번 쳤다. 그냥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그 뒤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냐고로. 이 혈기입니다. 혈기.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사단 것이거든요. 자, 성경 구절을 적어놓으세요. 민수기 22장 24절 발람 사건.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 왕의 뇌물을 받고 돈을 엄청 받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니까. 이런 사단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8절에 10절. 사무엘상 18장 8절에 10절. 사울 속에 있는 사단의 어떤 욕망의 시스템. 악심이 내리쳤죠. 내가 왕이 될 건데 다윗적이 계속 인기가 많아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져 가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저기 왕이 되고 나는 왕에 물러갈 수 있다. 나이 많으면 물러가야지. 죽을 때까지 뭐 죽고 난 다음에도 왕할 기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 피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향해서 주목하니라. 다윗을 죽이려 그때부터 계획했죠. 악심이 내리친 거예요. 이 지금 사단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그 불의 종 엘리야 갈멜상에 불체험을 하고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신 기절 체험하고 바알가시라 선자 850명을 싹 다 죽일 만큼 대성공한 이후에 아합왕이요 획돌아본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왕 선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약속대로 죽인 건 맞는데 다 죽였으니까 열받아본 거예요. 이세벨하고. 이래서 엘리야를 죽이라 군대를 풀었습니다. 요때 도망가면서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죽여달라.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의 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갈멜산상에 불을 체험한 그런 기적 이후에도 이런 두려움들이 막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몸속에는 사단의 망대, 사단의 시스템이 다 장착되어 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신약이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고백한 바로 그 몇 시간 후입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사탄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몸속에 있다니까요. 이런 시스템. 이게
적이 있는데 그냥 놔도 되겠냐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가만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자라나는데. 성경구절을 적어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누가복음 22장 3절, 가룟유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 로마서 7장 24절, 고린도서 12장, 사단의 가시. 바울 같은 사도 안에도 사단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단의 시스템이 있어서 지구 종말까지 천당 갈 때까지 이게 살아서 역사한다. 살아서 역사. 사단 것이 살아서 역사한다.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걸 방치해버리면, 여러분 암거 방치하면 1년 안에 죽어버립니다. 나눠버리면 퍼져가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만 가지 문제를 만들었던 사단, 이게 모든 문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 이게 모든 문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온 천하를 장악한 사단,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이게 모든 문제다. 자, 큰 두 번째, 모든 문제의 끝이 뭐냐? 내 안에 창세기 3장, 2장, 11장 사단의 망대, 사단의 시스템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하는 내면 세계에 그리스도 망대, 그리스도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집어넣는 거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사단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내 답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내 권세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 되어 있으면 사단이 100번, 1000번, 10,000번 공격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 끝이 뭐냐?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또 옵니다. 모든 문제 끝이 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답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권세가 되게 해라. 모든 문제의 끝. 자,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권세가 되도록 만들. 첫째, 그리스도 권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권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렘 7면들을 보면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권세가 된 게 모든 문제 끝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게 지금 여호와 신으로 충만했다. 권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로잡혔어. 그 상태로 가야 돼. 내 것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여러분의 문제가 한 개도 문제가 안 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 잡혀보세요. 한 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 잡혀서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 그때 잡으면 하나님의 볼펜이 하나님 볼펜이 되는 거야. 이웃하고 천지를 진동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권세가 돼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다. 어째서 이런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겠습니까? 성취될 말만 했기 때문에. 내 속에 언약으로 가득 찬 겁니다. 성취될 언약을 말했기 때문에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게 권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가득 찼다. 그 언약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린 말씀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낸 말씀 아닙니까? 그게 권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권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입니다. 다윗. 기름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말해. 기름 부을 때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을 때 여호와 신이 크게 임했다. 기름 모이면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 충만할 때 여호와 신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래서 골리앗을 단판에 꺾어버리죠.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11절.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나는 베델도 싫습니다. 나는 길갈도 싫습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도 돈도 지식도 모든 좋은 거 다 싫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겉옷을 받았고 갑절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아람나라 백성들 지도 한마디에 그 수십만 대고 눈이 다 가버리고요. 밥 실컷 내보내버리고요. 이래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넘나보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이스라엘 7천 숨긴 영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라 전체를 갈아엎는 이 도단성 운동. 이게 권세지, 자기 능력, 자기 힘, 권세, 그리스도 권세. 이게 이사 6장 1절 13절 하늘의 광경을 봐버렸어. 서랍들이 천사들이 둘러서 보좌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두 눈으로 환상으로 봐버렸어. 그 보좌의 영광으로 꽉 차버렸어.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갈까? 누가 저 사단에 잡힌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으러 누가 갈까? 주여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지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권세가 죽음도 두렵지 않는.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바울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의 끝은 내 안에 그리스도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 첫째는 권세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권세가 되가. 예수가 이름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예수가 그냥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다. 예수가 기분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조금 응답받으로 끝나면 안 된다. 사단을 꺾은 권세가 되게 해야 된다. 사단을 꺾어야 된다. 두 번째,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말하자면 나의 권세가 되게 된다. 나의 권세. 나의 권세가 된다. 이게 다다지 못해. 결국 성경 66권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믿으세요. 그리스도 약속부터 믿으세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야. 나의 권세 만들려면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계속해 보세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권세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 마태오 12장에 말씀했잖아요. 먼저 강한 자 꺾어라. 마태오 10장 1절에 일하기 전에 먼저 꺾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일하는 중에도 전도 중에도 막 귀신 사단 꺾어라. 에베소 6장 13절 일한 후에도 여러분 응답받고 난 이후에 또 중요합니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난 우리는 기분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사단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 구원 받는 시간부터 전쟁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 전투하는 교회라니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요. 안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게 예수 권세 때문에. 싸우라 계속.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 것이 아니다. 경관진 사단을 말합니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안에 높아진 것, 사단의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내 안에 높아진 것, 사단의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우상 높아진 겁니다. 커진 거예요, 커진 거. 탐심이 우상 아닙니까? 커진 겁니다. 무능도 이거는 높아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신앙이 커져버린 겁니다. 강한도 이게 높아진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높여진 것, 말하자면 사단에 의해서 강화된 것, 이걸 박살내라. 계속 꺾어야 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과 싸우는 자체가 살아있는 신자다. 사단과 싸우는 자체가 예수 진짜 믿고 있는 것이다. 이걸 계속 싸울 때 어느 날 권세로 만들어진다. 싸워라. 놔두지 마라. 당해도 괜찮다. 당할 수밖에 없는 몸인데 뭐.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몸인데 일어나서 꺾어라. 당하고 꺾고 쓰러지고 꺾고 지고 꺾고 계속 꺾을 동안에 권세는 자란다.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권세가 탁 되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 시스템, 그리스도 망대가 탄 거다. 여러분 안에 사단 망대기는 천당 갈 때까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약하면 이게 주로 내 인생을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망대, 그리스도 시스템, 그리스도 권세가 만들어지면 질수록 이거는 맥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를 해도 그리스도 권세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권세가 내 안에 만들어진 거. 그러면 어떤 문제 오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되는 것이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의 끝을 내는 길이 그리스도 권세 만드는 길이다. 사단 문제들 드러날 때마다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싸움이 돼야 된다. 싸우는 것이 키입니다. 싸우는 것이. 쫓아내고 결박시키고 짓밟아버리고 제거시키고 이게 싸우는 기거든요.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아주 저주를 해야 돼요. 사단이잖아요. 저주해야 돼요. 놔두면 여러분 인생도 갉아먹고 가정도 갉아먹고 온 여러분의 업도 중요한 거 좋은 거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아주 악한 놈이에요.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결박해라. 그냥 하지 말고 정말로 미워해야 된다. 너는 내 인생에서 100% 너를 죽여서 꺾어서 꺾어낼 것이라는 결단과 언약을 붙잡고요. 계속 싸워야 돼. 목사님 그 싸움이 그래요. 계속된 것이지. 그 밥은 왜 계속 묻는데? 밥은 그 물어서 하는데 죽을 때까지 밥 계속 먹잖아. 호흡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해도 표 안 나게 하고 그렇게 영적 싸움이 돼야 돼. 그 체질이 그래 돼야 돼요. 전투하는 교회니까 날마다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영은 점점 자라고 영은 풍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은 권세가 되어지고 여러분 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거 될 때 계속 기쁨 감사 행복 이러니 예수 말 안 할 수가 없지. 전도자가 안 될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래. 여러분은 안디옥 시대 특별히 영적 수도를 만드는 절대 제자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했사오니 우리 안디옥 성도들 잘 정리해서 일주일 내내 또 예수님 그리스도 진짜 영적 싸움 사단 싸움 해서 우리 속에 사단의 큰 강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만큼 그리스도 시스템 그리스도 권세를 만들어가는 우리 안동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